예전에 신학원에서 내적 치유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가기 전에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가서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늘 끼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군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또 늘 끼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만나서 다른 얘기만 하고 그냥 보내버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보내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너 이때 내가 이 사람 왜 보낸 줄 아냐? 이때 여기서 이 사람 왜 만나게 한 줄 아냐? 내가 너에게 그 사람 복음 전하라고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보내줬는데 너는 마음이 딴 생각이 있었어. 이 마음에는 영혼에 대해서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이 마음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저 상황에서 보내줬는데 너는 다 놓쳐버렸어.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보내준 사람들을 그냥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한 명도 나는 그냥 보낸 적이 없다. 주님이 내게 보낸 사람 반드시 복음 전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 내가 보내줬어. 내가 저 사람 회개하라고 말을 알려줬었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주거니와 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것이다.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았어.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근데 전하지 않은 죄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더라.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늘 깨어있어야 돼. 언제 어떻게 주님이 어디서 말씀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할 거다 너 준비하고 있으라? 아니. 언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기도하고 있으라? 아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될 것 그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주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실지 몰라. 어떤 감동을 주실지. 때로는 감동의 길 걸어가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으로 충만하면 그 감동을 빨리 캐치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동을 줘도 못 깨달아. 영적으로 민감하면 금방 깨달아. 손님 감동을 주시는구나. 근데 영적으로 무디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나 기도가 좀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감동을 캐치를 못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룩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감동을 왜 못 받느냐? 왜 감동을 못 받아요? 성령은 계속 감동을 주길 원하시는데 주는데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세상의 염려나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마음이나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끌어당겨 주님께로 향해 초점을 끌어당겨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런 걸 못 받는 감동을 못 받고 음성도 못 듣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치 뭐 같으냐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요구할지 모르니까 바이올린을 항상 튜닝을 해놓고 기다려. 그때서야 찌그찌그찌그 이러면 벌써 늦어버려. 스타일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딱 연주를 요청하면 평상시 다 되었기 때문에 딱 갖고 내려서 그냥 연주하면 되도록. 나는 늘 연주가 가능한 바이올린 악기처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든지 감동을 주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주고 언제든지 내 영을 보내주면 다 깨닫고 주님 나에게 이 영을 보내주셨구나. 캐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물어봤어.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책 제목을 주님 다음 주 말쯤 나올 텐데 주님 오실 곧 오실 책 제목을 저는 당연히 책 제목 그거라고 생각했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책 제목 이거다. 왜냐하면 책의 목적이 주님 오실 준비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게 책 제목이다. 출판사 목사님이 이 제목 주님이 주셨냐고 물어본데 뜨끔을. 그래서 안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 책 제목을 제가 묻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책 제목 이걸로 할까요? 다른 걸로 할까요? 주님 다른 걸로 하나 바꿔버려야지. 그랬더니 놔둬라. 그 책 제목이 사람을 깨운다. 제목 자체가 사람을 깨운다.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이 제목만 들어도 사람을 깨운다. 이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묻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주님이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근데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사건은 아니더라. 극히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뭔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 이 말. 그러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뭐하러 오셔서 이걸 직접 말씀하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아들아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어라.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어라. 하늘의 문을 수백 번 이상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음성들이 제 신앙생활이나 앞길이나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중요한 영향이 아니고 절대적이죠. 하나님 말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어라. 그냥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면 되지. 뭐 또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충성 다하고 최선 다하면 되지. 이 땅이 아닌 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정도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성경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깨닫게 되지.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늘문과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뭔 내용인가. 그래서 하늘문을 열리는 것이 그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알아. 이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게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야. 일반인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하나도 몰라. 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영적으로 구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초신자한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도록 해라 이런 거 해봤자 그 사람 몰라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뭔 말인가 몰라.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초신자들한테는 그래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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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모르겠어요. 초신자한테 하나님께서 막 세밀한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그런 거 없어요. 초신자들한테는 어린애니까 좀 잘못해도 중요한 거 아니면 주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넘어간다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성장하면 자연히 과거를 돌아보고 이게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놔두시고, 영적인 수준에 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눈높이 교육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 눈높이 교육이. 저도 안 돼요. 저는 성도들을 어린아이 수준에다 놓고 하지 않아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눈높이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을 얘기해서 주어진 준비시켜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저희 사명은 성도들 신부 단장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어려서부터 그냥 빡세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푹 성장해버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어린아이들 찾은 양육을 받던가. 사명 때문에 그래. 사명 때문에. 아무튼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한 것이냐 봤더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복은요 전부 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주셔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어떤 축복도 임하지 않아요. 내게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절대적이야. 절대적.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나서 부어주셔요. 좀 더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이 만나가 세상의 음식이 아니야. 하늘의 문을 여는 거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눈에 보이는 스카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새들도 다니고, 그죠? 이게 스카이. 두 번째,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면 우주가 있어요. 우주. 이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카이와 코스모스는 물질의 하늘이에요. 물질의 하늘. 근데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게 삼칠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삼칠천에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이 뭔 거냐? 영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스카이에 계시나요? 공중에? 코스모스 우주에 계시나요? 아니다. 여기서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이라는 것은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라는 영적인 공간이 또 따로 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긴 자들은 거기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거기가 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거기가 있어요. 모세도 거기가 있어요. 이게 heaven이야. heaven 영어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헤븐에서 온 거예요. 헤븐에서 온 거예요. 스카이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코스모스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야. 위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천국에서 내려준 거예요. 천국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떨어진 거야. 그들은 40년 동안 천국의 양식을 먹은 거야. 그게 만나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헤븐의 문이야. 너 헤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은 거야? 하늘 양식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물질적인 것인데 어찌 말씀, 영적인 걸 먹어야 되느냐? 만나가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헤븐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좀 있으면 나와. 좀 있으면 설명해 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고 산 게 아니야. 근데 하늘의 양식을 먹여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먹여준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사람 되라고. 하늘의 성품을 소유하라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여준 거야. 근데 이들은 그것을 먹고 하늘의 사람 되고 하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먹던 배추, 부추, 고기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먹고 싶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은 영의 사람 되려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의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 이 땅의 거 하나님 나 이 땅의 거 먹고 싶어. 나 그런 거 실증났어요. 실증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는 얼마 하늘에 것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 맛있는 걸 실증내버려. 왜 실증내느냐? 이들은 하늘의 사람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땅의 사람 되고 싶어. 땅의 사람 되려니까 하늘의 것 먹어야 돼. 땅의 것 먹어야 돼. 땅의 것 먹으려고. 땅의 것 먹어주세요.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을 때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 먹은 것이 하늘의 양식이 땅의 양식이요. 땅의 양식이요. 그러니까 저들은 땅의 사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사람이 된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 왜?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그래.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하늘의 성품을 갖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와 제가 전한 설교는 하늘 양식이야. 하늘 양식. 땅의 것 안 먹이죠. 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하늘 양식을 안 먹어. 성경 말씀을 안 먹어도 세상에서 어떻게든 새끼 두 끼 차려 먹어. 그러니 어떻게 변화되겠느냐고. 어떻게 날마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지. 그 얘기를 더 가야 돼. 아예 만나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하고 가게. 시편 78편 23, 24, 25 시편 78편 23, 24, 25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 여기서 하늘이 영어로 heaven이야. heaven.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천국이야. 천국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되 천국 문을 여니까 천국에 있는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The grain of heaven이야. The grain of heaven. 만나가 뭐냐면요. The grain 나달이야. 나달. 혹시 나달 같은 거 있잖아요. of heaven. 천국에 혹시 나달 같은 거야. 이게 heaven. 이걸 내려준 거야. 하늘문 열으시고 하늘의 곡식이니까 그 맛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 양식을 내어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 못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실증 났어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고기를 주신 것이 뭐예요?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왔어요? 이 땅에서 왔어요? 이 땅에서 왔잖아. 메추라기. 이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 고기 먹여주세요. 고기 먹여주세요. 그러냐? 고기 먹여.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나가게 나가. The rain of heaven.
하늘에 있는 나라를 내려주셨어요. 내려주려니까 문을 열려줘야 되잖아. 문이 열려져. 하늘 문 열려줘야 돼. 닫아버리면 어떤 것도 못 와. 하늘 안에, 하늘 성 안에, 하나님이 성 안에 있는 거야. 성 안에. 천국 성 안에 있는 것이 나오려면은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도시마다 다 성으로 둘렀잖아요. 전주도 전주시가 되려면 다 전주를 삐 둘르잖아요. 성곽을 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래서 동문에 동문교회, 서문에 서문교회, 북문에 북문교회, 남문에 남문교회. 문에 다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남문 있잖아. 그 옆에 남문교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으로 다 둘러요. 다 둘러. 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성문을 밤이 되면 닫아버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저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침 되면 열고. 열으면 들어갔다 나가고.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천국도 마치 그렇게 생겼더라. 근데 천국에는 문이 몇 개더라? 천국은 12진주문이야. 왜냐하면 너무나 커. 너무나 넓으니까 한 면에 문 하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한 면에 동쪽에 문을 3개 봐. 너무나 크니까. 서쪽에도 3개, 남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 엄청나게 크니까. 근데 전주는 그렇게 안 크니까 하나씩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 성 안에 있는 것이 나오려면 전부 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 몇 사람이 열면 5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천국은 천사들도 들락날락 못해버려요. 주님이 닫아버리는데. 그래서 주님이 복을 줄 때는 항상 문을 열고 주시더라. 열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문이 열려야 된다. 닫혀져야 된다. 열려져야 된다. 열어져야 된다. 이게 가장 영적에서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까지 생각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더라. 왜? 우선 지금 현재 떨어진 눈앞에 떨어진 요거밖에 못 보니까 이게 시급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 어려운데 무슨 하늘까지 바라보고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문 열라 이런 기도 못해. 이런 기도 말씀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식을 내리는 게 그것이 만나다. 그 하늘에 가면 얼마나 그 맛있는 게 있겠어. 그 레인밖에 안 돼. 그러면 생명나무 맛이 얼마나 맛있었어. 가서 먹어봐야지.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막 다른 비가 안 와도 난리. 비가 와야 돼. 가까운 목사님이 지난해서 조경을 하시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말라 죽고 물론 이제 물 끌어다 뿌리면 되겠지만은 엄청난 돈이 들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 옛날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뭐 했어요? 기우제를 드렸죠. 기우제.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역대하 7장 13, 14절. 역대하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 여기서 하늘은 해븐이야. 해븐. 스카이가 아니야. 그거 비는 스카이에서 와요? 코스모스에서 와요? 네? 현재 우리가 내리는 비는 어디서 온다? 스카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스카이에서 온다라고 생각해. 기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해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디서 온다 이게? 천국에서 명령이 내려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과학적인 요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다? 영적인 것이다.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왜?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안 오는 문제를 어디에서 연구 닫고 결정하신다? 천국에서 결정하십니다. 하늘을 닫아버려요. 하늘을 닫는다는 얘기는 뭘 닫는다는 얘기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아까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비를 주는 천사들로 하여금 가지 말아라. 비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과학을 초과하는 거죠.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비가 안 와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도 하세요. 비가 와야 되지만 기도하면 비가 초자연적으로 안 와버려요. 엘리야 보세요. 기도하니까 초자연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이 그냥 즉시 내려버려요. 초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과학도 인정하시지만 과학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과학밖에 못 봐. 눈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과학 넘어 있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이게 영안이,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영의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 원리야. 기도응답이 저 영의 세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면 천사가 와서 응답을 풀어놓아버려요.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 가물어. 그러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막 유행하게 할 전염병. 지금도 계속 코로나 전염병이 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 근데 엄청난 코로나가 전 세계 창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였다.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나가는 거 두려워 떨고 걸리면 죽으니까 내가 안 죽어야지. 모든 교회가 이런 시대에 무슨 선교냐, 무슨 해외로 나가는 거냐. 이거 민폐 끼치니까 보내면 안 돼.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를 받아버려. 이럴 때 어디 나가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코로나 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더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허리 사람이 가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가요. 전도자가 선교사가 마르토스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마르토스가 순교자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여러 선교사들이 다 죽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냐고 우리나라 복음을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들이 피를 먹고 자란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잖아요. 박종철 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이 복음. 복음의 증거, 세계 선교는 수많은 사람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냐고 선교에 나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 보내신 게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가더라. 모든 교회들 다 막어. 그리고 가. 어떤 선교한테 그거 와중에 파송해. 가. 왜?
주님은 그런 것을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줬다. 테스트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 미션스쿨 거기서 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거기서 교육하면 또 문 닫히니까 다 우리 교회 오자. 목사님 비전스쿨 저거 사기랬냐. 안 된대. 코로나 때문에. 미션스쿨 안 된대. 여성 안 된대. 안 된대. 키즈 안 된대. 문을 닫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 교회 생활 해.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 한 주로 쉬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안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1층에 복지실에 있어서 만약에 한 배라도 가는 데 가면 복지실 폐쇄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파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믿음이 쓰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떨어진 사람. 가까운 목사들 얘기를 그냥 그것 때문에 제일 가까운 목사님 어느 한 권사님이 교회 안 나와서 전화해 왔더니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왜 우리 목사님은 국가에서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왜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나와서 얘기 드리거든요. 목사님이 왜 국가에서 하는데 가장 앞장 사니 왜 그러냐 목사님. 나는 그런 목사님 싫다. 처음에는 11주 좀 보내더니 나중에 10주도 안 보내더라고요. 끝나고 있습니다. 경고만 들어야지요.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지. 자신의 무지함으로 믿음 없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비판해요. 그냥 믿음 없으면 조용히 겸손해가 있지. 하나님께서 전염병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근데 왜 닫았느냐? 내 이름을 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느냐? 맷들들이 토산을 먹고 있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느냐?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악한 길 걷고 있잖아. 악한 길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이어서 스카이가 아니야. 코스모스도 아니야. 영어로 헤븐이야. 헤븐. 천국이야. 내가 천국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이 문제 해결이 회개에 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땅을 고친다는 얘기가 비가 안 오면 땅이 병들잖아요. 맷들이 토살 먹으면 병들잖아요. 전염병이 있으면 병들잖아요. 땅이 다 같이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문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악한 길에. 그러니까 뭐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땅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하겠다? 죄를 용서하겠다. 죄가 용서돼야지 땅도 고쳐진다. 코로나 하나님 물러가게 그거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기도. 하나님 비례 내려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나님 전염병 빨리 팬데믹이 사라지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왜 말씀의 원리를 안 따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해답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전염병이 있으면 뭐하라? 뭐라고 회개라 너희들 지금. 근데 회개 안 하는 그냥 빨리 끝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시해도
말씀을 안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닫아버리는 범죄하니까. 모든 축복은 하늘을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닫아버리면 모든 축복이 안 오는 거지. 모든 축복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고 마귀야. 마귀가 마음껏 휘잡고 달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천군천사가 와야 되잖아요. 천군천사가 와야 되잖아요. 전투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전투하는 천사를 끌고 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복음도 지구되고 영혼도 구원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포되어지잖아요. 근데 문 닫아버려. 못 간다 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를 데리고 못 와.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그냥 있는 천사들하고만 더 와야 되는데 지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있는 천사들 성도들 섬기는 그 천사들 더 증거가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있으니까 힘들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헌재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는 가뭄, 비가 안 내리는 가뭄 어디는 뭐냐? 예레미야 14장 1절. 예레미야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왔어요. 가뭄이 뭐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되는 거죠. 2절부터 7절까지.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피가 없어지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들이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뭐냐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는데 물이 없으니까 풀이 다 죽어버리니까 못 겹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버리고 들나귀는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가 털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질문할지라도 주는 우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가뭄이 있으니까 할 일 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피가 내리지 않으면 회개해요. 38절 건너서 왜 그러냐? 38절 예레미야 50장 38절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해요. 왜 그런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왜 그런 저항이 있느냐 재앙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조각한 신성의 땅이 되고 있어요. 우상성 우상.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이 떨어지면 샘터는 말라버리리라. 바빌론은 우상들의 천지 험상들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미쳐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 떨어지면 샘터가 말라집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은 우상들의 천지입니다. 수많은 바알, 아세라 수많은 그 우상들 험상들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쓰기 때문이잖아요. 열왕기상 18절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여기서 하늘을 천국 문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 까거나 비가 안 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먹이 사슬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직접 물을 먹기도 하지만 이 물이 풀이 먹어야 되고 풀은 초식동물, 육식동물 계속해서 돌고 도는데
가뭄이 와버리면 다 멸망해요. 자연적인 현상, 기후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죄를 짓게 되면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뭄. 그래서 우리들에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뭄이 와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메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때 해야 될 것은 회개자, 회개. 물질이 가뭄이 와 내 삶 가운데. 물질이 힘들고 어려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회개야, 회개.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그 우상 회개하고 건강에 가뭄이 왔어. 가끔 내 몸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회개의 기회를 삼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사랑이 가뭄이 돼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해도 안 돼. 물질이 없으면 물질 주세요. 기도해도 물질 응답이 안 돼. 건강을 잃어버렸어. 지금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응답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회개가 없으니까. 그 번째 요원은 죄인데 죄는 가만히 두고 치료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안 되더라 이 말이. 회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인간 관계가 메말라 버렸어. 하나님 인간 관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회복하게 했어요. 기도도 안 돼. 이거 뭐냐? 회개해야겠다. 죄를 회개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그런 가뭄들이. 성령 충만의 가뭄이 와. 부르짖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기름이 안 와. 회개하라 이 말이요. 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안 부어주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죄가 가로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늘의 모든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축복을 가지고 와야 되죠. 천사들이 와서 치유의 영을 풀어놔야지. 치유 능력을 풀어놔야지 치유가 나타나는데 문 닫아버리니까 천사들 올 수가 없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면 천사들이 도와서 막 천사들 여기저기 막 손님도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가 못 와. 하늘의 문 닫아버렸어.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문이 닫혀지면 안 돼. 문이 열려져야 돼. 문이 열려져. 여러분 천국 문이 닫혀버리면 혼인잔치도 참석하지 못해요. 슬기로운 5자녀, 미련한 5자녀. 슬기로운 5자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자녀 기름 부음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준비 안 돼 있어. 신랑 예수님 오셨어. 슬기로운 5자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항상 있으니까 혼인잔치 들어갔어. 나머지 미련한 5자녀는 그때서 준비하러 갔어요.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죠.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10절.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10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혀버렸어. 천국 혼인잔치 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닫혀버렸어. 문이 닫혀버렸어. 혼인잔치 문이. 혼인잔치 문이 열렸을 때 참석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했을 때 그때 문이 열려있다. 그때 휴거해버려야 된다. 휴거하는 상태에서 열어주소서 문 닫아버렸어. 대화를 너네 통과해라. 3년 반 때 다시 열어줄게. 그 3년 반 뒤에 열어줬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또 닫혀버리는 거지. 나중에 또 열어서 예수님이 문 닫혀버렸어. 끝났어. 혼인잔치는 문이 열렸을 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하늘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하늘은 헤븐이 닫혔으니까
비가 안 내리고 큰 흉년이 임했더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 닫혀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문 닫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문 닫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취만은 임하지 않아요. 열렸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는 게. 근데 왜 하늘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라 하는 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문이 닫혀버린다. 1대1의 문이 닫혀버렸어. 자, 구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집안에까지 올라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서 틀면 펄펄펄 쏟아져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파이프가 딱 막혀버려요. 아무리 구이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여기는 막혀버렸기 때문에 틀어봤자 안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그냥 모든 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통로가 있는데 이게 열려지면 그냥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막혀버렸어. 판이 막힌 것처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버렸어. 그러면 하늘은 충만한데 이 땅은 오질 않아. 이게 대환란이에요. 하늘은 충만한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한번 닫혔습니다. 대환란은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마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 영적인 평안받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닫혀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13만 4천만 인도하셔. 이방인이 때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기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윤율표를 안 받고 견디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그래서 지금 열려져 있다. 지금 열려져 있어요. 일반 모든 사람들. 근데 개개인의 문은 대부분이 닫혀 있다. 왜? 죄 때문에. 철저히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내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군 천사를 풀어주는 기도해라. 너희 교회는 열려집니다. 왜냐? 계속 제가 회개라는 걸 말씀 전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빼는 적이 없어. 이 원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늘 회개야. 늘 회개. 하루라도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라도 회개라는 것을 안 해본 적이 없어. 늘 회개, 늘 회개. 회개하니까 조금만 죄 끼었다가 너무 회개해버리고 죄 끼었다가 회개해버리니까 통로가 열려져버려. 그래서 기도해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군천사 보내달라 기도 안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 교회 여기 열려있다. 늘 회개를 시키고 늘 회개를 강조하고 늘 회개를 말씀드려라. 이 원리야. 이 원리.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축복의 통로가 확장 열려진 방법은 늘 회개하는 것이다. 행여나 내가 사소한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게 쌓이면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큰 죄 지어서 막힌 것도 있지만 작은 죄가 쌓이고 막히게 되거든요. 파이프가 돌멩이에 들어서 막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것이 쌓이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끼지 않도록 늘 사소한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 여러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